여러분,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정 목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고 저기 만민 무슨 교회 이 목사나 또 여의도에 아주 큰 교회 그 목사 있죠? 여러분, 그분들은 이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 성도가 왜 100만이나 될까요? 설교를 잘해서요? 여러분, 그 목사들에게는 기적이 따라다닙니다. 그 목사가 사용하던 손수건만 얹어도 환자가 낫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목사는 자기 손수건을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들에게도 기적적인 일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각종 치유와 여러 기적적인 체험들. 여러분, 제가 언급한 이 두 목사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웬만한 기적 행하지 못하면 목사 취급도 못 받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신유 은사를 달라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접신을 하게 되죠. 신내림을 받습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아기 예수님이 담장 위를 뛰어다니는 환상을 보고 신유 은사를 얻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무당들도 동자승이 담장 위를 뛰어다니는 그런 환상을 보고 신내림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기적의 현상들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입니까?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이고 어떤 것은 사탄이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둘 중에 하나죠.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런 응답받은 기도의 체험과 그 비결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책을 여러 권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교단에서 영적 부흥 시리즈로 한 책을 발간해서 전 성도들에게 뿌렸는데 제가 어느 교단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로저 모노라는 사람인데요. 응답받은 자신의 기도 체험과 그 비결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사실 그 내용 중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적적인 이야기들은 일반 기성교회에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새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전한다고 자부하는 한 교단에서 발행한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책 내용을 조금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데 의식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떤 환자의 심장 박동이 멈춰서 막 비상벨이 울리고 의료진들이 막 달려와서 심장 마사지를 하고 굉장히 분주하다가 이제 의료진들이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누워서 하나님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면서 소생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고 아멘 그렇게 하자마자 그 사람이 의식이 돌아오고 또 음식을 조금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중환자실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회복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청을 대신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시자 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면 여러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리송하죠?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한 번은 이 사람이 밤 12시가 넘은 영하 20도의 아주 추운 겨울에 아무 그 마을도 없는 산길에서 그만 자동차의 기름이 완전히 바닥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할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자마자 이 갑자기 뭔가 뒤에서 차가 막 미는 것처럼 확 밀더니 언덕길을 가속 페달을 밟지도 않았는데도 이 차가 그 고속도로 그 고속으로 그 언덕을 슝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 이제 차가 기름이 완전히 바닥나서 차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일까요? 또 한 번은 이 낭떠러진 빙판길을 이제 코너를 돌아가는데 그렇게 돌 때 차가 미끄러졌는데 어떤 힘이 핸들을 잡더니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곳까지 운전해줬고 또 한 번은 큰 트레일러가 이 차 옆쪽으로 돌진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미처 피할 기렬이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어떤 또 이상한 힘이 차를 확 앞으로 밀어내서 그렇게 그 트레일러를 피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책 여러 곳에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또 시편 107편 8절에 여호와의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역대하 16장 9절에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사이사이에 성경의 말씀을 집어넣고 영감의 글을 인용하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9가지를 소개하고, 다 좋은 말이고 다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을 상담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이 회복하고, 또 마약 중독자인 어느 집 아들이 새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이런 강력한 기도 응답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이런 기적의 사람이라서 회사에서는 당신에게는 어떤 힘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맡기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계속 실적이 오르고 계속 승진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같지요. 나도 저런 체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자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또 악하든지 선하든지, 자기가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면서 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백화점 주차장에서 이제 있는데 앞차에 한 부부가 되게 막 심한 욕설들을 하면서 막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부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나서 아멘 또 하자마자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싸움을 멈추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는 마치 막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팔짱을 끼고 걸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사장이 막 줄담배를 피우면서 부하 직원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오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의의 부활로 나올 때 그 변화된 모습을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5초도 지나지 않아서 마치 밤낮의 차이가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와 나도 저런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원하는 분들은 저기 여의도에 있는 교회 가면 됩니다. 뭐 하려고 여기 있습니까? 거기 가서 뜨거운 기도하고 방언으로 목청껏 기도하면서 스트레스도 다 날려버리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질병도 치유되고 사업도 성공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기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갈수록 태산인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생각하기를 내 기도의 응답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왔는데 내가 이제 죽어서 기도를 멈추게 되면 누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비탄에 빠지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를 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종신기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종신보험과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평생을 보장해 주는 그런 보험 상품이죠. 그런 것처럼 자기의 기도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평생 동안 다시는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보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거기에 좀 있었으면 좋겠죠. 제 이름도 좀 거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황당한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8장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흉패에 기록해서 이제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론처럼 예수께서도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성소에 들어가신다라는 그런 영감의 말씀을 섞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 명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의의 에봇에 새겨주셔서 자기가 죽더라도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하늘까지 인도한다는 것이 종신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도 명단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예수께서 대신 계속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다가 모두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데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도 이 사람의 이런 경험이 실제적인 믿음의 행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과 영감의 글로 이러한 기도가 성경적이라면 얼마나 잘 포장을 해놓았는지 웬만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 휩쓸려 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특수층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표준이 되어서 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줄로 착각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물을 세상에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기도가 다 응답되니까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저기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해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계명을 지켜라. 진실하라. 충성되라. 세상을 이겨라. 영혼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실제적인 명령을 하시는 분이시죠. 죄를 승리하고 예수의 품성을 닮아라.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소원에 열심히 금식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두리뭉실한 상태로 기도하면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필요를 얘기해야 한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들을 노트에 세세하게 나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일반 이 기성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들이죠. 사실 이 정도는 조용긴 목사의 기도 응답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긴 목사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죠. 기도에 대한 책도 여러 권 썼고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설교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한 설교를 이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오래전 조용긴 목사 오래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그 책상과 의자와 또 자전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데 쓰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성경 말씀을 읽는 데 필요해서 구하는 건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음성이 들리기를 어떤 책상을 원하느냐, 어떤 의자를 원하느냐, 어떤 자전거를 원하느냐. 내가 주문을 잘못했다. 정확히 얘기해야지 무조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전거도 중고가 있고 새거가 있고 일제, 미제, 한국제 종류가 여럿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기아가 달린 미제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한 얼마 후에 다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문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습니다를 외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가 아닙니다. 비벼대면 펑 하고 나타나서 네 주인님 소원을 말씀하세요.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조용기 목사의 말은 웃어넘기면서 왜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응답을 왜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기도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가끔 우리가 혼동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배도한 시기, 말씀을 타협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꼭 그러한 때입니다. 성경책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설교자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만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모스 시대보다도 더 캄캄하고 더 위험한 시기입니다. 차라리 말씀이 없으면 미혹이라도 당하지 않을 텐데 얼마나 흡사한 모조품들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 얼마나 비슷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제 마음에 부담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영의 은사를 백성들에게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속삭이는 다른 영이 하는 것의 차이를 분별해야 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야 구분이 됩니다. 정말로 이 일은 중요합니다.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들이 홍수 시대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에 늘 낙심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 내가 금식기로 하나님 내가 며칠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을 조르는 것이에요. 마치 10대 소녀가 나 저 남자랑 결혼 안 시켜주면 밥 안 먹어요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방문을 걸어 잠그는 것처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채고 조르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들 가운데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의 대부분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묵상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의 기도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서점에 넘쳐 흐르는 책들 가운데 한 가지가 기도에 대한 것이죠.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받는 기도. 좋죠. 응답을 받아야죠. 이왕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아야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응답이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응답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되면 여러분이 망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사탄이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공동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응답되지 말아야 하고 그런 기도는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신비주의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착착착착 이루어져요. 쌀이 떨어지니까 쌀이 오고 돈이 떨어지니까 돈이 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책을 읽고 너무 감동적이다. 나도 그런 경험을 해야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죄의 결과가 왜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왜 병이 있고 속 썩이는 자식들은 왜 있습니까? 다 집에 돌아와야죠. 어머니들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안 돌아옵니까? 한 번은 이재롱 목사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했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래 라스베가스에 가서 땄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이 목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의 밝은 음성을 듣는 사람이 기계에 집니까? 성령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박하는 사람을 따게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까? 화투판에서 따게 하고 로또 당첨되게 하고 경마에서 따게 하고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깨어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강신술이 뭔가? 이런 게 강신술입니다. 귀신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오늘날 너무나 캄캄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닙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있죠.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갈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100% 응답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소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치유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마지막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전진해 나갈 때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해한 다음에 간구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케 했던 그 신비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그 기도들과 좌절당했던 그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니골라당은 당시 영지주의죠. 이 시간에 영지주의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신신학입니다. 복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시대는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판을 치던 시대입니다. 신신학의 가르침이 판을 칩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누가복음 18장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앞구절 말씀이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막 전라대죠. 그래서 재판관이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우리도 막 조르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부가 아니라 재판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과부처럼 졸라대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재판관이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의 편리 때문에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다면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신의 생각대로 보니까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안 해도 될 말씀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고 싶으셔도 잘못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기복신앙이 참 많습니다. 이 기복신앙이 얼마나 심하게 퍼져 있습니까? 음식점마다 상점마다 내 시작은 미혹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심지어 술집에까지도 이런 액자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신앙하는 이런 무속적인 신앙, 이런 토속적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교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기복신앙적인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실하게 믿고 내가 100% 확신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진실한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타협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올바른 진리를 믿고 산다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과 계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실제적인 음성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빛과 진리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타락한 기독교의 목사들이 듣는 음성은 사탄의 음성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참 하나님의 역사고 어떤 게 사탄의 역사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은 홈처치 밴드에 어떤 분이 CBS에 소개된 간증을 올렸습니다. 간증을 한번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떤 이제 자매님이 하는 간증인데요. 막 슉슉 이런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지금은 도망갈 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따라서 음성을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이 본인은 하나님이 누군지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좋다고 댓글 다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캄캄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적에 의존하거나 어떤 신비한 능력에 의존하면 우리에게 큰 혼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충분히 주신 백성에게는 그런 현상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사탄도 똑같은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을 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오지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기적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그런 기적들이 그곳에서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어떤 음성이나 천사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나 그런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말씀이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런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다가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늘의 영광으로 번쩍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기적적인 모습을 보았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성경 말씀이 있으니 너희 마음을 말씀에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진리를 가진 백성들을 흔들고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은 너무나 기가 막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이 말씀 시간에 제 뒤로 이 무지갯빛이 아주 찬란하게 막 비친다거나 또 천장에서 금가루가 샥 떨어지거든 여러분 여기서 다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참 성령의 역사는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마음을 찢으면서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회개의 역사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어떤 특별한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내게 돈을 주시고 나를 섭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그런 특별한 역사로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 줄 알아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게 생기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기복신앙은 저기 세상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 백성들에게도 꽉 차 있고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자, 이 믿음에 거하라 했는데 그게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믿음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 오늘날 복음과 함께 복을 받으라 그렇게 바뀌면서 이 기독교 신앙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질 소원만 가득하다면 이것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뿌리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낙심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내 자식이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한 1억은 헌금해야지 자식이 돌아올 텐데. 여러분, 이게 무슨 삼신할머니한테 비나이다 하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들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문제가 있죠. 자식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업 문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여러분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긍정적인 사고방식 또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내 느낌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최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최면술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번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생기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면 점점 마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커지고,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마음을 꽉 채우면 드디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이죠. 자기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긍정적인 사고가 강해지면 하나님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그것은 믿음으로 포장해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랬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 그게 최면술입니다. 그게 강신술입니다. 그게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귀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서점에 온갖 귀신을 부르는 책들이 다 꽂혀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이 참된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별의별 회개한 짓을 다 해놨습니다. 참 믿음과 추측은 결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추측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믿음의 모조품이에요. 오죽하면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올바른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 환난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이 참 많죠? 그 모든 약속이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 왜 우리의 것이 아닌가? 모든 약속이 왜 우리의 것이 아닌가?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성경 이런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런데 왜 틴데일, 후스, 폴리카 이런 그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불이 이들의 몸을 태우지 않게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려주고 지금 누구 차별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에 타 죽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모든 약속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섭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딱 말씀을 펴니까 어쩌더라. 하나님,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구나.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성경을 폈더니 그때 마침 본 말씀이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나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고방식을 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스스로 기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골라서 그것을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 믿는 사람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마지막 주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회개할 때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주님, 이 유혹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즉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죄악과 투쟁하고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또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한 지혜와 능력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고 받을 것이라는 허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악을 저항할 은혜와 힘을 받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약속들은 금방 이루어주시고 다른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왜 그런가?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 이 인류를 살게 허락해 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재밌고 축복받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빌려주신 것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재밌고 즐겁고 축복받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삶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추구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터득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믿는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자기 확신인가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추상적인 생각도 아니고 어떤 하나의 견해도 아닙니다. 믿는다. 이 믿는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요.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 신뢰, 진리에 대한 확신, 충성, 성실, 충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런 뜻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 생애 가운데서 활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충성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내 생에 최선을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세상에서의 평탄대로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무슨 상요? 부동산 대박이요? 여러분 10,000년 후에 어디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100만 년 후에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영생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고작 몇십 년 쓰다 버릴 이 세속적인 것들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늘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신뢰가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저거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귀어야 하죠. 신뢰라는 것은 그 사람과 깊이 사귀는 교통에서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역사하죠. 사탄은 그거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적어지게 만들어서 뭘 조금 하다가 조금만 어려면 금방 풀이 팍 죽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낙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단 말인가?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처럼 기도 응답을 못 받은 분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안목에서 볼 때 예수님처럼 기도 응답 못 받은 분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질고가 많고 고통이 많고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세상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안 하셨길래 그렇게 응답을 못 받았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의 특징을 하필이면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야베스의 믿음 얼마나 좋아요? 복에 복을 더하고 지경을 넓혀주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한동안 유행했었죠? 저도 서재 예전에 샀었는데 혹시 버렸나 했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아니 야베스의 믿음, 야베스의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마지막 백성들의 특징이 예수의 믿음이냐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의 믿음,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하늘마저 얼굴을 가리고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을 버리지 않았던 그 믿음. 여러분 곧 죽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망했어요? 경제적으로 망하고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캄캄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통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홀로 서는 그 믿음, 환난을 통과하는 그 믿음은 기복신앙적인 믿음으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당황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됩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혼돈도 있고 잘못도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영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을 깊이 아십시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면 죽음도 무섭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도 무섭지 않고 고생도 외로움도 고문도
방사능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변함없는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충실한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